자, 오늘 주님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장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손님은 반갑고요, 아침에 글을 보면 야, 오늘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그렇게 믿어지는 손님이 있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손님은요, 아침부터 왜 저 사람이 나타났지? 이러면서 기분이 나쁘고 아침에 그 손님 오면 재수가 없다,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방문이 반갑고 기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불편하고 저분이 왜 오셨지? 꺼려지는 그런 상황이었을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어부들이 어느 날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아침에 그물을 씻으며 철수 준비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네 배를 좀 빌리자. 사실 굉장히 번거롭고 지금 정리하고 들어가서 쉬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기꺼이 배를 내드리고 주님을 배려했죠.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려라. 기적적으로 고기를 많이 잡아요. 시몬은 저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직감하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이제 앞으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 구원하는 사역자가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날 아침 그 예수님의 방문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그런 방문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뜻밖의 만남,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만남이었지만 그것은 그의 삶에 잊을 수 없는 복된 만남이 되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을 종종 방문하셨어요. 어느 날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다고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전가를 보내서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우리 오라비가 많이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늦게 거기 가세요. 와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가 나흘이 됐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특별히 이 두 자매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 거리고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명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배를 동이고 말이죠, 이러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수의를 입은 채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같이 함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세요. 신방하세요. 얘야, 내가 너를 좀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보자 그러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여러분 문을 부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뭐 인간의 마음도 머리 쪼개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 문을 조용히 노크하시며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의 문은 내가 안에서 열 수밖에 없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주님.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왜 모셔드리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맞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북한 뉴스를 보면요, 아나운서가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현장 지도를 하시었습니다. 그냥 난리 나요, 난리 나. 백성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말이죠. 눈물을 흘리며 맞이하고요.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면 그냥 막 까무러치려고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감격했어요. 여러분, K-팝 아이돌이 카메라 앞에 나타나면 팬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인간의 팬들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삭막한 이 땅, 죄로 더럽혀진 이곳에 오셨어요. 마치 노숙인보다도 더 더럽고 못한 우리 죄인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맞았나요?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잡아서 죽였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며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를 구원하러 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핍박했어요. 주님은 마치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들을 품으려고 여러 번 시도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대. 그러면서 예수님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환영하기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 곳에는 항상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부 시몬이 주님의 제자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주님을 만나면 쇠퇴하고 병들고 죽어가던 우리의 인생도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대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주님은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환영하고 환대하지 않는다면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주님이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구분하면서 오른편의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보았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나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기억이 없는데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었느니라. 내가 별것 아닌 작은 자라고 생각한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한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한 그것을 주님이 당신에게 한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4절 가사를 보니까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 삶의 의미를 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너희 중에 있다. 그들을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여기 소자, 작은 자, 이 누굴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 그들이지. 사람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영접하려면
이렇게 하나님 보내신 자가 누군가, 이걸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도록 세워진 자들이지요. 예를 들면 목사라든가 전도사, 또 직분자들, 교회 일꾼들, 우리 속장님, 주님의 일을 하도록 세워진 자들. 오늘도 주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셀장이나 속장에게 연락을 해서, 여정교회 회장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를 요청하고 신방을 받고, 우리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예배 드려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고 상담을 하고 말씀과 기도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 일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협력해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면 선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큰 교회를 섬길 때 많은, 거기는 교구 목사님들, 신방 전도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근데 사람들이 두 부류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분들을 아주 가까이 하고 또 영적으로 많은 도움을 얻고 자주 만나고,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자마자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는요 조용히 예배만 드릴 테니까 절대 우리 상관하지 마세요. 그저 어디 사느냐고 묻지도 말고 우리 신방도 오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예수님, 주님 만나면 저 부담되고 피곤해요. 오지 마세요. 제가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는 드릴게요. 문제가 있어도 자기 혼자 끙끙 앓고 주님이 아신다고 뭐가 나아지겠나, 괜히 걱정만 하시겠지. 우리 주님, 주님이 오셔도 이 문제는 해결 못하셔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고 사역자들을 주님이 보내주셨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이 보내시는 자들을 주님을 맞이하듯 영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사람의 눈, 인간적인 눈, 육신적인 눈,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유익이 없어요. 사람이 다 냄새나는 죄인이고 목사라고 별 수 있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신앙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그룹 리더, 심지어 목사라고 해도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까이 보면 허물이 드러나는 때가 있지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때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우리는 믿음의 유익이 없고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사람이 아니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죄인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 여러분, 심지어 노숙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가 예수님일 수 있다라고 믿잖아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 만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일 때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때 그 감격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육신적인 약점과 보기에 실족할 만한 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성도들은 바울을 어떻게 영접했냐면 천사와 같이 예수님처럼 맞아들였다. 바울이 감격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를 처음 만났을 때 너희가 나를 그렇게 영접해 주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은 안질이 있었다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눈이라도 뺏어주고 싶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아마 눈의 병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뭐 어쨌든 뭐 사실은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육체적인 핸디캡을 보면서도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안타깝다, 내 눈이라도 뺏어주고 싶다,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복이 되고 그들의 상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나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감격이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너무 바른 말을 찍찍해. 바울 사도가 우리를 무시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여러분, 바울에게 상처받았다고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그 감정 때문에 바울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신학교 어디 나왔는지도 몰라. 그게 무슨 사도야. 예수님 살아계실 때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 바울을 비방하고 그가 과거에 교회를 무너뜨리던 자였어 이러면서 말이죠. 유언비어를 만들고 성도들을 이간하고 바울에게서 떼어 놓으려고 했어요. 편을 가르고 자기들을 따르는 패거리를 만들어서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바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 앞에 열려 있었는가, 열려 있는가. 그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고 응답의 분량이다. 예수님은 병 고치신 후에 반드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기적을 행하신 후에 꼭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대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큰 소리로 그에게 명령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자기 발로 일어나 걷는지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도 없이 소문만 듣고 예수님은 병을 고친다니까, 귀신을 쫓는다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찾아와서 부탁을 해요. 귀신 또 쫓아달라고.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이런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내가 믿음이 없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청하고 믿음의 신뢰가 가고 덕이 있는 신앙의 선배를 모시고, 목사가 좀 불편하면 우리 신앙의 멘토들이 있잖아요. 한번 오세요. 저희 집에 오세요. 식사 같이 해요. 그러면서 그에게 상담하고 기도를 해달라고, 함께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가이사라 자기 주둔지입니다. 현지 지역대장으로 파견됐어요. 로마군 장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연대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를 청해라. 그를 만나봐라.
그를 오도록 청하라 하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만남의 역사를 하시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는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합니다. 고넬료는 미리 준비하고 아는 사람들, 친척들, 우리 집에 오늘 귀한 분 오시는데 같이 와요. 우리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정성껏 그를 맞이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엎드려 절하는 거는요, 종이 주인을 영접할 때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일어서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내게 천사를 보내셔서 당신을 부르라고, 당신을 청하라고. 그래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이렇게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당신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내 마음에 간절히 주님 뵙고 싶은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아시고 나로 하여금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을 모실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엎드린 것은 당신의 인격을 높여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보내셔서 당신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절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하는 말,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날 이 가정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님이 신방하셨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하는 그런 역사를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 다 세례받고 구원받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냥 듣기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죠. 거기는 축복과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받기 힘든 책망과 심판의 말씀도 있어요. 그렇죠?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선지자 요나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셔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는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니느웨 백성들은 인간 요나를 보지 않았어요. 저거 어디 굴러먹던 놈이야? 저거 유대인 아니야? 우리 식민지 유대 나라 백성 아니야? 이런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인간 요나 보지 않고 요나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회개합니다.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임한 심판의 경고는 구원의 나팔이 된 거죠. 니느웨의 멸망이 유예됐어요.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우리 삶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 고넬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려면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칭찬과 책망, 긍정과 부정, 위로와 충고, 기분 좋은 말과 기분 나쁜 말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는 그런 자세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도 기도하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 하십니까?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비극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서 판단해요. 만일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분은 또다시 외면과 배척을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다. 우리 목사님은 패션 감각이 없어. 맨날 똑같은 넥타이만 해. 그게 중요합니까? 네? 그걸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계시는데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처럼 훌륭한 설교자나 목회자가 이 시대에 다시 온다고 해도 그들을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뭐 완벽한 목사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우리는 더 놀라운 복, 기대하지 않았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듯 하나님의 종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며 복과 은혜를 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교제한다면, 그들을 맞아들인다면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에 보니까요, 바울 사도가 권면하기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교회를 섬기실 텐데 앞으로 몇 명의 목사님들을 만날지, 여러분 또 어떤 영적인 리더를 만날지 몰라요. 또 어떤 통역자를 만날지 몰라요. 그들과의 복된 관계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 관계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세요. 마귀가 틈을 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판단해서 관계가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이 미워져요. 그렇다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이 미워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진다면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사람과의 복된 관계를 통해 주님을 만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며 흘리신 주님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과 열린 마음을 주옵소서. 인간적으로 더 씌워진 그릇된 편견과 정죄에 속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도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모든 욕망들, 사람을 앞세우고 돈과 실력과 화려한 외형을 추구하는 마음, 할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보이는 현상 넘어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며 기쁘게 모셔드리는 복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눈이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